아멘. 우리가 하나의 순간의 어떠한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이 일평생 나의 삶 가운데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번의 어떠한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이 나의 삶에 굉장히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앉아있는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은 내가 지금껏 꾸준히 무언가를 선택해서 선택의 결과가 이어져 온 하나의 결과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모든 일가 친척들도 다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선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선택은 방향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다 내가 합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선택은 결국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결과물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의 삶을 위한 선택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삶을 위한 선택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육신의 삶을 위한 이 선택도 우리가 이 선택 때문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사람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선택 잘해야 된다. 영혼의 사람을 가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육의 것을 선택하면은 육의 생각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선택하면은 그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 안에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을 선택한다면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것을 선택하면 사망이요, 영의 것을 선택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주일 동안 어떤 선택을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사망의 선택을 생각하고 사망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아니하였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지는 아니하였는가? 생명의 풍요로움의 아름다움의 삶의 열매는 평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선택해야 내 삶도 평안하고 내 영혼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수차례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의식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그 내용이 나와져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의 이름이 크게 떨쳐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면서 너를 해하는 자를 내가 친히 해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 축복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됩니다. 이때에 이 사람 아브라함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너를 내가 축복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너를 해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잡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본 현실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현실은 많은 가족들이 배고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애굽을 선택합니다. 그래, 애굽 땅에는 기근이 없으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먹자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예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까먹었어요. 까먹고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애굽을 선택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부끄러운 믿음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떳떳지 못한 남편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 하시오. 당신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일 수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 아내와 자기가의 그 관계를 속이고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애굽 땅에 있는 그 바로 왕이 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궁으로 데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로와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고 깜짝 놀랄 일을 선포하셔서 이 바로가 너무너무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은과 금을 주고 이 사라를 다시 내보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내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의 이 실수와 이 경험, 한 번의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남방으로 올라와서 하나의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내를 잃을 뻔한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운 그 선택,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1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자신이 처음 예배했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4절 말씀에서 자신이 처음 쌓았던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내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지금 내 가족의 저 굶주림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내 아내에게도 떳떳지 못한 그러한 속임을 가지고 저 애굽 땅에 내려갔던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선택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회개의 예배를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너를 해하는 자 내가 해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대로 저 무서운 저 애굽의 왕, 저 바로의 마음, 저 강팍한 마음,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에 가셔서 주님이 먼저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바로가 어떠한 두려움인지는 몰라도 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돈을 주고 금을 주고 가축을 주면서 내보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한 충분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충분하게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선택이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 선택의 실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지금의 아브라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는 나의 삶에 있어서
있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회개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손을 꼭 붙잡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 안에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의 과거의 삶이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었어요. 좌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명하신 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실패의 자리에서, 실수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일어나며 다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생명의 줄을 잡고 나가는 자가 의인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실패와 실수,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실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으면은 꿇은 그 무릎의 그 현장 앞에서 일어나서 내 삶이 다시는 내가 이제는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뜻을 내가 헤아려서 선택하겠다고 하는 이 의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복된 심령들이 의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절의 끝이요, 이 원망의 끝이요, 그 좌절과 원망의 끝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 생명의, 사단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사단이 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운동력을 제공하고 결국은 그의 끝은 사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했다면은 주님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다 붙잡아 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계를 내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의 은혜를 내가 버린 자가 되었다면은 하나님, 저는 이제 회개하여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선택을 잘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택되어야 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인 내적 갈등의 문제이든 간에 이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의 문제이든 간에 수많은 갈등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사이에서 엄청나게 펼쳐져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무엇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지금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간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택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의 결과가 지금 순간에 내 마음의 깨어짐과 내 마음의 아픈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내가 이걸 선택하면은 내 마음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슬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네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는 믿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은 주님은 그걸 선택하라 우리에게 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 내려놓음, 내가 끊임없이 내 가족을 섬겨야 하는 그 마음, 내가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하여서 때로는 내 가슴을 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그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면은 주님, 이 선택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그러한 겨자씨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로 인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나이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픔의 길이라면은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이는 환경의 중심의 선택을 한 롯은 결국 그의 삶은 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 중심, 사랑의 헌신 중심, 소망의 중심을 산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는 바른 선택이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이
일이 잘 돼서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하루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더니 주님 내가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나이다. 내가 이긴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바른 선택을 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소유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애굽에서 올라온 남방으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이제 하나의 삶이 펼쳐지는데, 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성 중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짐승들을 키우면서 생활을 하고 가축을 기르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은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냐, 가축이 너무너무 많이 잘 불어나는 축복을 받다 보니까 이 땅이 제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그 땅이 용납하지를 못하리 만큼 이렇게 이제 가축들의 수가 늘어나니까는요, 그들이 서로 소유가 많음으로 인하여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그 축복의 조건이에요. 조건은 축복의 조건인데 이 축복의 조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롯의 양을 치는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갖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 그 부요함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이 정말 행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여러분들 많이 갖고 있는 거 성공한 겁니다, 많이 갖고 있는 거 잘한 겁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한다면은 제가 하는 이 선포의 말씀에 얼마나 동의를 하시렵니까? 저는 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하여서, 많이 갖고 있는 이 많은 축복이 당신들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물질 때문에, 이 많은 복 때문에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리가 되어져 있으면은요, 이거는 최고의 복이에요. 주님 주시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그 물질을 잘 관리하면은 엄청난 복인데, 이 물질 때문에 갈등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이것은 결코 그의 삶 가운데에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풍부함을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풍부함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함 때문에 내 가족 간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그 풍부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서로가 갈라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신 것은 뭐하라고, 섬기라고,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알고 주님 은혜 안에서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성공 중심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성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 중심, 목적의 아름다운 성취 중심, 물질 중심인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었던 하나의 좋은 관계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지금 성공함에 있어서 이 목적을 이루는데 저 사람이 방해거리가 된다면은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와의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을 해하고 이 사람을
밟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관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관계 참 잘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관계가 정말 잘 돼야 돼요. 이 관계가 늘 아름다움과 화평과 평화의 관계로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것이 온전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만을 우리는 늘 중요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최고로 중요한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최고로 중심적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너희가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배려하고요, 섬기고 이해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온전한 관계가 잘 정립된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었어요. 믿음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사랑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됐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그 조카 롯에게 끊임없이 그를 포용하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조카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풍부한 물질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너와 나의 관계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너와 나의 관계가 저 가축 때문에, 저 소유 때문에 어그러져서는 안 된다. 너는 여전히 내 조카다. 너는 여전히 내 혈육이다 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조카를 섬기는 일에, 조카를 배려하는 일에, 조카의 삶을 뒤에서 도와주는 일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은 사람들 주님 나라에 올라간다. 슬기로운 자손아가 갖고 있는 그 등불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보고 주님은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신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 천국에 올라간다. 우리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우리와 같은 동시대에서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지고 산다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휴거자가 되지 아니하고 누가 휴거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의 삶의 순종을 배워야 하고, 그의 믿음을 배워야 하고, 그의 사랑과 그의 그 사랑의 실천함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사람도 교사로 삼아서, 아, 이렇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요, 이러한 삶의 열매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안에서 위로받는 삶이겠구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한 선택을 했다면은 나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새롭게 각오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족 간의 분쟁을 빨리, 가족 간의 그 갈등을 빨리 뭘 하려고 했습니까?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갈등이 오래가고 이 갈등이 길면 길수록 벽이 생기고 더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한 고륙이지 않니? 네가 갖고 있는 저 목자나 내가 갖고 있는 내 목자나 다 하나다라고 하면서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인한 이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삼촌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높은 지위도 내려놓아야 했고,
삼촌이 그 조카 앞에서 네가 먼저 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무엇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네가 이제 이 많은 평지를 바라보면서 네가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너 다 가지고 가. 네가 보는 모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싸움의 갈등을 이제 끝을 내려면은 네가 분가를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내 조카야,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이 조카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가 삼촌인데, 내가 윗사람인데 너는 내가 선택한 나머지 것을 가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다 먼저 가지고 가. 네가 다 먼저 해라고 하면서 그 조카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조카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조카인데 어디 삼촌의 목자들에게 대들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갖고 싸우지 아니하고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중요했던 것이 양과 가축이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한 골육의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골육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가 섞인 사람, 우리의 뼈가 섞인 사람이 이 골육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내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무엇을 하느냐? 내 이웃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과 분열하고 갈등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의 띠로 메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사람, 육체의 관계 안에서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아름다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갈등과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너희 안에 그 갈등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덕목들이에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만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부터 시작에는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느냐? 예배를 드리다가 네가 혹시라도 내 형제들에게 원망할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형제가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형제가 너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파. 그 일 생각나면은 너 지금 여기에서 예배 멈추고 나에게 드릴 그 예물 멈추고 먼저 나가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그 일 해결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나에게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제 안에서 이 화평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조카와의 나와의 삶에서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화평의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 조카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화평으로 자신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 삼촌의 자신의 위치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으면서 네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배려의 순종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골육의식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데, 롯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아주지도 못하고 포용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롯은 무엇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국률하심의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롯이요, 많은 성읍들을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느냐면 소돔성까지 갔어요. 그 소돔성은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죄악의 도시, 그래서 그곳에서는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리인 것을 아는데 거기까지
이 롯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 어떠한 떼들이 와가지고 산적 떼들이 와가지고 이 소돔성에 있는 많은 물질을 빼앗아 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에 도망을 갔을 때에 거기에 자기의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그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 조카 롯을 구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소돔성 내가 반드시 불로 명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경고하심을 딱 받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의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끊임없는 나의 사랑과 내 배려를 몰라준다 하여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줘요. 아브라함의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이 조카는 몰라줘요. 그럴 때 속상하시잖아요.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상대편을 향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것을 인하여서 그가 네 마음을 알아주기도 기대도 하지 말고 기대했다가 못 알아두면 뭐가 큽니까? 실망이 크고 아픔이 크잖아요. 상대방과 너와의 중간 안에 내가 있다.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너와의 그 중간에 하나님인 내가 있어서 내가 네 마음 다 알기 때문에 너는 상대편인 너의 그 배려와 포용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여서 실망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가서 그를 위해서 사랑해주고 헌신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을 쏘아 부어줘도 독에 밑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다 흘러나가요.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이 배려를 알아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여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내가 상대편에 사랑해주는 그 상대편에게도 가서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밑 빠진 독과 같은 네 심령에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니? 저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깨닫기를 원한다. 언젠가는 주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도록 주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위하고 우리가 배려해 주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겪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알면 되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내 사랑의 대상자도 반드시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실 그날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감동 감아 주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나의 사랑을 못 알아준다고 해서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체치 않고 이 아름다운 삶을 다시 회복하려는 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 안에는요, 그 메시지 안에는요, 그 싸움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과 브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그 광경을 뭐 하고 있느냐?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는 삶을 누가 보고 있느냐? 외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느냐?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 문제 때문에 싸워? 교회가 왜 물질 문제 때문에 싸워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치부하면서 지금 누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정결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순화 작업, 성화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권사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권사님을 보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삶이 향기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해가 되는 삶을 살지를 않기를 원하는 이 놀라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것이 왜 이깁니까? 지는 사람의 그 심정의 마음은 지니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질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져야 돼. 내가 짐으로 인하여서 상대편이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는 사람은요, 그 아픔의 심정과 이 안타까움의 심정을 다 내려놓고 상대편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품고 있는 이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엄청난 그 사랑의 심장을 지금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약한 자를 내가 먼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느슨히 잡았던 거예요. 세상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가장 중요했던 거는 영혼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뜻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명은 굳게 잡았고 세상에 대한 것은 느슨히 잡았어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언제든지 느슨히 잡은 이 손을 주님이 놓으라 하면은 높기 쉽게, 높기 편하게 느슨히 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의 손을 꽉 잡고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조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 배려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여야 됩니까? 이제는요,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은 롯이 선택하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이 롯은요, 보이는 대로 선택했어요. 광야를 보니까 이 소알 땅까지 아주 물이 풍성하고 목초지가 너무 좋아요. 삼촌, 저기가 참 좋아 보이니까 나 저기 선택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물이 좋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부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이 소알 땅을 누가 선택하느냐? 롯이 딱 선택을 합니다. 롯은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했어요. 혹시라도 롯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내가 이 하나님, 이 삼촌의 곁을 떠나서 내가 이방 나라에 들어간다면은 내 가족들이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는데 내 가족들을 예배하는 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의 영혼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영적인 일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쉽게 보이는 데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삼촌 무슨 말이에요? 삼촌 곁에 있어야만이 내가 예배를 하지. 삼촌 곁에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하면서 나는 내 영혼 때문이라도 내 가족의 영혼 때문이라도 난 삼촌을 떠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저곳이 살기 좋고 편하고 내 가족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선택을 하고 결국은 그것을 선택해서 떠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롯이 가지고 떠난 그 자리 안에서 가나안에 머물렀다고. 롯은 가나안에 머물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머물고 롯은 수많은 성읍들을 다녔다 그랬어요. 성읍들이라는 복수를 쓴다는 것은 한 곳에서 딱 정착했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 성읍을 더 좋은 곳, 더 편리한 곳, 더 안정적인 곳을 찾아서 옮겼다가 결국은 소돔 땅까지 갔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롯이 온갖 좋은 것, 알곡과 같은 것 아주 엑기스를 싹 뽑아가지고 가지고 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자기의 그 환경을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 선택해서 엄청 낭패를 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과거의 선택에 잘못한 것을 알고 그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돼.
내가 갖고 있는 이 척박하고 이 좋지 못한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이라 할지라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변하여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몰라라고 하면서 그 나머지 남은 그 땅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땅으로 꿈을 발견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축복하신다면은 이 땅 무슨 땅이 될 수 있다. 최고의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롯이요, 결국은 헤매고 다니다가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소돔 땅까지 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 말씀 참 좋아해요. 복 있는 사람은 뭐하여?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시편 1편 말씀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롯이었어요. 죄인의 길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오만한 자리에 머물러 앉아서 거기에 안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13장 13절 말씀에 그곳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었더라. 이제는 주님이 그 소돔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한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펼치고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정욕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삼촌의 놀라운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보는 대로 선택했더니 결국은 진노의 대상인 그 소돔성까지 들어가서 앉아있으면서 뭐하느냐,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롯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였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뭐 했어요? 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인데 이 롯은요,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것만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 이 롯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믿는 것 같으나 변화되지 못한 종교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이 롯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편하게 살자고 세상을 따라 나갔더니 편안함은 있었어요. 문화가 좋았어요. 내 가족들이 보호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영적인 예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져 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나 오늘 선택 잘했다는 거죠. 나 여기까지 자랐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재산 많이 불렸다는 거죠.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이 난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시편 106편 1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네가 요구한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영혼을 어떻게 하겠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주었어.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네 영혼은 파리하게 될 것이다. 파리하는 것은 앙상하게 메말라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영혼을 주님은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내 선택이 풍요로움을 갖다 주었다. 결국은 내 영혼이 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그렇게 좋았던 소돔성이 뭐합니까? 망해버리잖아요. 다 있었어요. 부귀영화 다 있고 너무나 평안 그 소돔성이 주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불가유황으로 심판을 하시니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렸죠. 내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 되었죠. 자신의 목숨과 두 딸만 데리고 겨우 살았던 망한 삶을 살았던 것이 이 롯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아브라함은 선택한 것이 없다 그랬죠. 아브라함이요, 이
조카를 보내고 나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키웠던 조카인데 같이 엄청난 시간을 보내다 그 조카를 보내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공허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 눈 들어. 그리고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가 보는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고개 들어. 좌절하고 있지 마. 네 마음의 그 공허함 내가 알아. 네가 끊임없이 그를 사랑했고 끊임없이 그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줬는데 결국 너를 배신하고 떠난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고개를 숙이고 좌절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고개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고개를 들어.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고개를 들어. 그리고 내가 지시한 네가 바라본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바라보아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룩이에요. 시처럼 그냥 관망하고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찾으면서 보면은 이게 다 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청난 축복이 선언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다 보는 거 내가 너한테 다 줄 거니까 네가 그냥 믿음으로 바라봐. 네 거야. 네 소유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거를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바라봅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죠. 지금 너 있는 그곳에서 너 있는 그곳이 어딥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은요,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는 그 땅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은 문제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고, 아픔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장소 옮겨서 하자. 나 여기에서 기적을 못 베푸겠어. 장소 옮기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환경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장착할 그 축복을 네가 목적을 가지고 찾으면서 바라보아라. 그렇다면 그 절망의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느냐? 희망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고,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치료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니까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자리에서 옮겨졌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은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고, 항상 주님은 그 문제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셨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베푸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도 물고기를 한 마리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베드로야, 갈릴리에서 우리 저 다른 바다로 옮겨가자. 요단강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 있는 그 갈릴리 그 바다에서 네가 이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면서 그 문제의 바다, 물고기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황의 그 바다에서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 물고기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가득 차고 나무 있는 엄청난 수와 그 기적을 주님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제 때문에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은 고개 들고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문제만 묵상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주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고, 주님이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치료하시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저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내가 지금 내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막아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은 너 있는 그 자리라 그랬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그 자리, 네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식 있는 그 문제의 그 자리에서 내가 가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이 사랑을 그냥 외면하고 주님의 하실 일을 우리는 그냥 스스로가 거부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 자리에서, 그래서 무엇이냐, 주의 음성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 병이 치료함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레마의 나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확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라. 네가 바라봤지 내가 너한테 다 줄 거니까 이제 네가 움직여라. 네가 종으로 횡으로 가로로 세로로 네가 행하면서 다 네 것으로 거두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네 병 나았어. 네 가족의 문제 해결됐어. 주님은 이미 말씀 안에서 다 선포하신 거예요. 병 고쳤다. 네 가족의 문제 해결했다. 내 질병의 문제 해결했다. 다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할 일이 무엇이냐. 레마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하면서 기도로 두들겨라. 찾아라.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쓰고 애씀으로 인하여서 네가 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성취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네 것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바라보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믿음도 선택하지도 않고 기도도 선택하지도 않고 그냥 내 형편과 내 처지가 늘 여기서밖에 안 된다고 거기에서 그냥 돌고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불평하고 있는 내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은 오늘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는 능력받아야 하는 거니까 말씀,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우리 중보하시는 권사님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줘야만이 긴 시간을 주니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선포되는 그러한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선택으로 뼈저린 고통을 느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함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이제는 내가 환경 따라서 보이는 것 따라서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믿음 따라 살겠다고 아무것도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가축이 없어도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조카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다면은 문제는 상대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무릎꿇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심령의 애통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 경험을 해보니까는 오직 소망이 주께 있는 것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자신을 배신했던 그 롯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 안에 내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는 여유가 달라지고 땅의 것이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얼마나 대단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귀한 복, 자녀가 잘 됐어요. 이삭이 잘 됐어요.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충만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우리가 무엇 선택하고 사시겠습니까? 롯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갖고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힘들어도 애써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선택의 하나하나 조목조목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묵상하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묵상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택을 잘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롯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았던 이제는 하나님 이것 또한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고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이겼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 땅의 것보다 위의 것 생각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쏟아 부어줌으로 인하여서 남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